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더욱더 힘 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 일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시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도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 소리를 듣고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기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1절부터 6절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요셉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정한 이 스토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요셉은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 그리고 메시지에서 말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형통하다는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 대상자 주변에 있는 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 그 대상자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요, 이렇듯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애굽의 법이요, 외국인들의 음식 관리 혹은 식사 시 합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애굽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보통 다 모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라는 문화적 측면의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9절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음식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사적인 용무라는 거예요. 사적인 용무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 해석을 많이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었다. 왜요?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6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남성의 미모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흔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모가 뛰어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왜 요셉이 이 자리,
정말로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로 뚜루루루 돌아가 볼까요? 이가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축복 때문에요. 지금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의 후반절의 이 표현은요, 앞으로 이가 당할 그러한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요, 7절부터 19절이에요. 좀 길죠. 모함을 당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가 잘생겨서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반해요. 만약에 그가 못생겼다라면 그가 반했겠습니까? 아니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축복이요, 그의 삶에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노골적으로 자신과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대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야, 너 나랑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마주칠 때마다 나랑 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보디발은요, 왕신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떠한 여인과 결혼했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여인과 결혼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뛰어난 절세 미인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굉장한 미모와 몸매를 소유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이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또요,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요, 요셉이 17세에 지금 이러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때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면 20대 초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대 초중반. 와, 혈기가 왕성한 나이지 않습니까? 진짜 성욕이 불이 듯 일어나는 나이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요셉은요, 성욕이 없었던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돌처럼 보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에 피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요, 지금 이 여인은요, 주인의 와이프인 거죠. 갑인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였었던 거죠. 을인 거죠. 이 갑이 을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노예의 문화를 보면요,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이런 관계성, 음란한 관계성이요,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옆에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들. 자, 나만 이러한 범죄를 겪는 걸, 범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일 정리해 볼까요? 자, 봐봐요. 주인이었던, 갑을 관계였던, 그리고 절세의 미인이었던 여주인이 혈기가 왕성했던 그 젊은 청년에게,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요구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록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시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는 지금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있었던 축복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했고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요, 겸손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가 형제간의 그 일을 통해서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요. 지금 이 동일한 축복 때문에 온 시험의 이 상황 속에서는요,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이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넘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가 유혹의 자리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학적 기법이 나옵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게 무엇이에요?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봐봐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형제들이 그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던 요셉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웬걸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로 허탈했겠어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뻔했는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정말로 이 보디발의 집에 왔고요. 또 너무나도 운이 좋게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가 된 요셉,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요셉을 가깝게 지내게 하셨고요, 간수장이 이에게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가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매우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성경을 보면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요셉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형통함, 이 형통함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형통함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형통함이오니, 다시금 주를 믿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샬롬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형통하심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주일을 정말로 참된 주일로 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있는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함께 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일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